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지혜서나 선지서들 중에서도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터힐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할랄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입니다.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터힐림이라는 것은요,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어로는 시편을 뭐라고 할까요? 쌈이라고 하죠. 피는 묵음 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프살모이에서 온 말인데요. 노래 혹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요, 원래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시편은 단순히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는 찬양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용되는 찬양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또 시편은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집이기도 합니다. 찬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모아서 예배하는 데 사용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음악에 맞추어 불려진 기도 찬송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예배서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기도서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신앙학습서입니다. 시편은 구약 신학 전체가 녹아있는 책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언약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저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시기도 다양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는 90편인데요.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포로 시대에 쓰여진 시들도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면요, 한 900년 정도, 900년 동안 쓰여지고 불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누군가가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들을 했겠죠? 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요,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시대에 편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되었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수집이 되고 완성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는요, 그 앞부분에 그 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 표제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습니다.
표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시가 쓰여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편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방금 3편도 그렇고요. 또 50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시, 이렇게 저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세 번째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시가 무슨 종류인지를 알려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16편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 그리고 32편 마스길, 그리고 우리말 성경엔 생략되어 있는데 미즈몰, 쉬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찬양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음악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4편 보시면요. 현악에 맞춘 노래, 5편에서 관악에 맞춘 노래, 6편에서는 현악의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리고 46편에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 53편에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런 것들은 음악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요, 이 3번과 4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셀라입니다. 괄호하고 셀라 이렇게 많이 나오죠. 셀라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도 잘 모르는데요. 보통 음악 용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요. 찬양을 잠깐 멈추거나 그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요. 잠깐 멈추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는요. 총 7개의 장르가 있다고 보는데요.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제왕시, 지혜시 이렇게 7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주로 이 앞에 3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탄식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탄식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탄식도 있고 또 백성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식시라고 해서요.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탄식시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에 대한 간증 혹은 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시에는요. 탄식의 내용도 없고 뭔가를 구하는 내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에는요. 크게 2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장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떤 장르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시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